22년 11월 8일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때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22년 11월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진 있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완전하게 통과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사진 보면 달을 다들 많이 열심히 찍으셨어요. 이때 좀 나가서 찍으신 기억 나시나요? 저도 이제 시원이 다현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집 뒤에 잘 보이더라고요, 전날. 그래서 열심히 찍고 다 찍은 다음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찍으면서 올렸죠. 아, 어느 휴대폰이 잘 찍히더라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뭐 겔 뭐뭐가 잘 찍히냐, 아 뭐가 잘 찍히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왔어요. 달이 더 잘 찍히는 휴대폰은 막 그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찍어보니까 약간 좀 빨갛게, 아니면 다음 사진처럼 조금 좀 까맣게 정도지만 달은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도 신기한 거예요. 달의 색깔이 갑자기 빨개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우리도 신기한데 이 과학적인 지식이 훨씬 더 부족했던 시대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별을 쫓아갔을까? 무슨 별이 이 문제를 일으켰던 걸까? 예, 당시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점성술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하는 예언이 참 잘 맞았다고 유명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동방 쪽 나라들이었던 거죠. 지금의 뭐 이라크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에 점성술사들이 엄청나게 유명했다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관찰을 정교하게 쌓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행성과 항성 아시죠? 스타하고 플래닛의 차이요. 스스로 빛을 내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별마다 특별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땅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위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반대로 위에서 이 행성과 항성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땅에서도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성이 지나갔어요. 유성이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지도자가 몰락하는 것을 예견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식의 해석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면 노아 황제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성이 떨어졌어요. 그 점성술사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도자의 이전 몰락이 있겠다. 황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런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러한 영향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별이 무언가를 예견해 준다, 징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가 찾아간 이 별은 뭐였을까요? 헨리 해성 아시죠? 70몇 년 주기로 한 바퀴씩 돌잖아요. 주전 12년에서 11년 사이에 이게 지나갑니다. 이거였을까요? 이거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나요? 이게 저만 엄청난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별을 보고 갔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헤롯 대제가,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지나서 이게 죽는데, 근데 주전 12년에서 11년 사이에 지나간 건 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요,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별이에요.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5년에서 4년 사이에 관측이 됐어요. 초신성이. 근데 얘도 생각보다 이렇게 초신성 하나만 가지고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후보가 가장 근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3번 교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별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었다고. 그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이 목성은 왕족을 나타내는 행성으로 생각했어요. 목성에 대해서. 그리고 토성을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성과 토성이 겹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점성술사들이 열심히 관찰한 다음에 아마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별의 독특한 거를 추측해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서쪽 나라의 왕이 탄생했음을 뭔가 알아차린 거죠.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위가 좀 높거든요. 이라크에 있는 지역에서 뭐 흔히 성경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히 긴 여행길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여행길을 갈 때 수행원들을 바리바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걸어갔겠어요? 뭘 타고 가야죠. 이 광야를 횡단할 때는 낙타가 최고잖아요. 그런 걸 타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별을 따라서 오늘 본문 펼쳐져 계시죠?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유대인과 또 왕에 겹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당연스럽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그 왕이 어디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왕궁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으니까 왕궁부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왕자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왕자가 태어나야 이게 딱 맞는 얘기인데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헤롯은 말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헤롯이 약간 좀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측면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좀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키면 성전에 뭐 하나 지어주고 약간 이런 식의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왕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있는 왕이 이제 그만둔다, 하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소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고 물었어요. 헤롯 왕은 유대를 통치하고 있지만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소동이 소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서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중요한 사건은 예언이 돼 있겠죠. 지금 별을 보고 찾아올 만한 놀라운 일들이면 어딘가 예언이 돼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면 알 법하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별의 징조는 잘 모르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이래요. 선지자가 기록했다.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선지서를 두 가지를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뒷부분은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찾았어? 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군데군데 헤어져 있는 것들을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거기서 오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본 걸 다 듣고 나서 7절에 보면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그 별을 언제부터 관측했습니까? 언제 보았습니까? 뭘 추측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난 시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속셈이 있죠? 없애야죠. 박사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구절이 제일 신기한 구절인데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것 위에 머물렀대요.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별이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었을까요? 그 집에 멈춰섰대요.
별이 저기 섰는데 그 집인지 확인이 되세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예, 동방에서부터 보였어요. 그 별이 엄청 높이 떠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그 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 집에 딱 섰대요. 별을 자세히 예, 아마 별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이 박사들은 뭔가 별의 움직임이 멎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겠죠. 기록은 이렇게 돼 있지만 참 신기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갓난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합당할 만한 예물을 드리게 돼요. 자,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대개 왕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점성가들을 경계했거든요. 이 꿈을 꾸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동쪽에서 찾아오거든요. 지도가 한 장 있습니다. 찾아왔는데 저 지도에 보면 저기 동쪽에서 위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와서 아마 저 초록색 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이 한 16km 정도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내려왔어요. 그럼 돌아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온 그대로 돌아서 올라가야 돼. 저게 상인이 다니는 큰 길이거든요. 내륙 지방으로 통과하는. 근데 규모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낙타랑 수행원들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저 길로는 우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걸려요. 규모가 있으면. 그럼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했냐면 저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야죠.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이제 지중해 쪽에 가사지구까지 쭉 넘어가서 그 해안가의 도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을 다시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저 길을 돌아서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왕들에게 경배했는데 헤롯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찾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길을 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이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용은 이제 익숙하게 알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고 천문학자들이죠. 이들은 자기 분야의 지식이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천체를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럼 발견한 다음에 그 자기들의 지식에 합당한 행동까지 연결합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서쪽에 있는 저 유대 왕국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수행원이 필요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메시아의 오심에 이방인들도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힘겹게 왕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을 선택해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 자리를 줍니다. 근데 사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적수들이 있어서 헤롯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해서 이제 안티고누스를 처형한 이후에야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면서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권력을 잡은 만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마 죽기 전까지 왕위를 절대 놓지 않고 정적이 되면 다 죽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왕위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의 메시아가 날 곳을 조사하게 하고 확인해서 죽이고자 해요. 박사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밑으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미가 예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그 답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부정적인 행동이든 긍정적인 행동이든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왕이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헤롯 같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내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안위와 내 권력과 내 평판과 내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경우로 이야기해 보자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이제 교회 가야지. 교회 좀 같이 가자. 라고 누군가 권면했을 때 교회를 가면 주말에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조기 축구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낚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고 술자리를 안 나가면 인간관계가 안 돼. 평판이 떨어져. 사회생활이 안 돼. 교회 가면 또 헌금도 해야 되잖아. 11조를 하게 되면 재산이 줄지. 생활비가 부족해. 교회 가는 것이 달갑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왕이 오시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게 안 좋아. 왜냐하면 내 삶의 평안함이 무너져요. 그걸 하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헤롯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왕이 왔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거 듣기 힘든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교회를 잘 다녀요. 대림절인 걸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성탄도 알겠어.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때 서기관들이 그랬대요. 제사장들이 그랬대요. 똑같아. 대림절이고 지난주랑 똑같고 똑같아요. 계속. 이게 왜 문제예요? 왕이 오시는데 왕을 맞을 준비를 안 해. 관심이 없어요. 누가 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대림절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사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쪽이 가깝지 않을까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복된 소식을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엔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니죠. 밤에도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어요. 양을 쳐야 되니까.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에 몰두했던 왕과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 현실에 무관심해져 버린 지도자들이 아니라 변화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2장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의 영광과 땅에서의 평화가 그 가운데 선포되는 겁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누구랑 비슷한가요? 내 삶을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서 별다른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헤롯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맨날 똑같아, 관심이 없어, 대림절은 왜 자꾸 이런 걸 하지? 그럼 주일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무관심하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목자들과 같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신다 약속하시거든요. 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실 일에 불안해 하시나요? 두려워하시나요?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자들처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